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에는 입산, 엘론, 압돈 등 세 사람의 소위 소사사,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특징적인 것은 9절에 보면 입산에게 아들이 30, 딸이 30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13절에 14절에 이 다음으로 엘론에게 압돈에게 또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산과 그리고 압돈에게는 아들 30, 딸 30 혹은 아들 40, 손자 30 등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특히 12장 8절로부터 15절에 소위 소사사라고 하는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들은 매우 간략하게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고,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 보면 입산이 사사가 되어서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8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절로부터 15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입다의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입산, 엘론, 압돈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를 누리고 물질적 풍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 그 시대에 이런 평화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세대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 축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나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 역사의 특징은 아버지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라면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입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입다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시대에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그래도 적어도 많은 재산과 많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물려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 합법적이지 않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손들에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물려주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자손들을 저주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손들이 되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을 나열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 주시는 본문 8절로부터 10절까지 입산을 따로 떼서, 그리고 11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12절까지 엘론 이야기를 따로 떼고 13절로부터 15절까지 압돈의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서 이해해서 세 사람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로 보면 아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현재 이 자리에 배치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입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사람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런 이야기들,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집, 좋은 많은 재산, 좋은 지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믿음이 제대로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믿었던 부모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인권 운동을 하거나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의 권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절벽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다 해도 결국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나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환경이나 또는 또 기후나 여러 가지 위기, 인구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의 기초가 되어지는 어떤 그냥 신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비록 지금 우리 앞에 흑암처럼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면 이 세상의 인구 위기나 환경 위기나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걱정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야 그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많은 물질과 어떤 환경과 어떤 머티리얼 컬처를 물질 문명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는 이 사회의 문제는 조상 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정신 문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벌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소비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가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돼서 그 말씀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일을 멈춰야 돼. 우리가 뭘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하던 것이 맞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비난을 감수하고 멈출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보다는 이들에게 임한 평화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바로 그 전 세대인 입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온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사사기서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입산에게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을 두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30, 딸 30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14절에 압돈에게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60명 혹은 70명,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서를 보게 되면 왕들의 자녀들의 수가 8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의 목적은 그 수가 실질적으로 70명이다, 60명이다, 80명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특별히 여기에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8, 9, 10절의 입산에 대해서 그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입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이 30, 딸이 30이라고 하는 그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어지는 그 압돈에게 있어서도 14절에 아들이 40, 손자가 30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자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구절에 보게 되면 이 입산이 그의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밖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아마 가문 밖에서라고 하는, 혹은 지파 밖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을 확대해서 이방 사람에게서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적어도 사사는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에 대한 베이스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 그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에게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경과 관계없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보다 더한 그런 나쁜 짓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자가 내가 교회 간다, 내가 신자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말의 의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가 밖으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시집장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밖은 가문 밖이거나 혹은 지파 밖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보냈다, 이렇게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문 밖이든 혹은 또 그 지파 밖이든, 이것은 뭐냐면 입산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표, 우리가 그것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이 혼례를 통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입산이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밖으로 시집장가 보냈다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의 선한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시집장가 보내면서 자기 합리, 우리의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자녀를 결혼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서 내가 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돼.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외적인 환경이 좋다면 자기 합리화예요. 나중에 복음을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너무 아마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 가능할 거예요. 100 중에 한두 명. 그럼 손해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고 이러한 입산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 이전 세대인 입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면 나의 영향력은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나이 든 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이유 중 여러 가지는 내가 경제력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말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 듣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에 악에 대해서 눈찔끔 갖고 너나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말 자녀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부모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긋지긋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는데 그것이 내가 힘이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고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자녀나 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나이에 관계없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압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압돈에게도 아들이 40, 손자가 30명, 즉 70, 즉 많은 후손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고 그들이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이 8절에 등장하는 소위 베들레헴의 입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있어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그러나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특히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유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스불론 지파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어려운 점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됐다. 즉 아얄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서는 스불론 땅 아얄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불론이라고 아얄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파에 속한 아얄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아얄론은 스불론 지파의 아얄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또는 역대기나 여러 구약 성경의 지명들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아얄론은 단지파의 아얄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의 아얄론은 여호수아 19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얄론과 오늘 주시는 사사기 12장 12절의 아얄론은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사기 12장 8절에 베들레헴에 입산할 때 그 베들레헴은 유다지파의 베들레헴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주석가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 부분만 가지고가 아니라 앞뒤 문맥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입산 엘론 압도는 별로 그에게 어떤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왜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에 있는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었기에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성경에서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가 9절에 있는 아들 30, 딸 30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14절에 아들이 40, 손자가 30이라고 하는, 즉 후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지파와 다른 가문과 혼례를 통해서 영향력이 확장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